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아침에 여전히 만물은 소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새 성전이 순조롭게 잘 지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드림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지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주님, 먼저는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파고 골조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안에도 욕심과 미움과 불평으로 단단해진 마음이 파이고 드러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부드러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깊이 여기고 서로 함께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를 헌신으로 잘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심신의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도망갔던 무리는 잠시 후에 슬금슬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공포에서 얼마간 회복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기색이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놀랐으며 메시아의 반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라 성전들은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한 성경 두루마리와 둘러 있었고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초인간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심히 미워했지만 그분이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생긴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께 가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나왔어요. 근데 네, 첫 단락에서요. 그리스도에게 치유를 받은 자들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폭도와 한패가 되지 않았고요. 그들은 예수님께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긍휼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도 같이 동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락에서 진짜 구원의 도구가 되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전체에서 볼 때 옛날에 제사장들과 관원들, 이분들은 정말 성경을 들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렇게 했지만 이분들이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사단의 도구와 구원의 도구, 확실히 두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못 받게 하소서. 이 글에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랑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뭐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책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 없었고 그냥 자기 직책에 그걸로다가 그냥 의무적으로 한 그런 행위였고, 또 이 치유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 간절함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들 뭐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 막 성령 충만하지만 또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개인으로 정말 끈끈하게 만나는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래도 교회 가서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요, 집에서 단단히 기도를 하고 아주 그 마음을, 진심한 마음을 갖고 교회 가서 거기에 막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은혜스럽고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때는 그 사단이 그 생각에다 자꾸 좀 엉뚱한 조금 저기한 생각을 들여 넣어주면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언제든지 그 마음을 준비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멘. 아멘.
마음 말씀 보고 미리 기도하고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참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지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 맞아요. 예. 맞죠.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은 네.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없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마음에 진정으로 들어오지도 않고요. 사탄이 자꾸 엉뚱한 생각을 넣어줘갖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단단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야지만 마음도 경건한 마음도 생기고 교회 가면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전 안식에 찬스가 엄마 안식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찬소리가 사모님 왜? 목사님 잘 안 보여요 얼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기말고사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온전히 그냥 엄마 교회 가서 말씀만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정말 내 일에 열중을 하고 살면서 안식일이 다가오는 게 이렇게 막 빨리 다가온다라는 느낌이 들 때고 있고 또 안식일이 막 기다려지면서 안식일이 굉장히 더디 온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따라서 정말 안식일이 다가오는 것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지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하고 막 하다 보면 안식일이 됐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정말 날마다 안식일을 소망하고 하나님과 또 만나는 그 온전히 함께 만나고 또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안식일보다 더 함께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더 아름답고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 같아요. 아멘. 아멘. 저는 직장을 이렇게 옮길 적마다 그 안식일을 해결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런데 그럴 때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그 기다림, 내가 이거를 과연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어렵게 이제 처음 직장 들어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갔을 때에 맞는 그 안식일은 정말 기뻐요. 정말 기다려지고 내가 이 안식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근데 그게 해결돼서 만나는 그 안식일은 정말 기쁘고 정말 준비된 안식일이 되고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그 역경 속에서 그 안식일을 맞는다면 그 옛날에 막 핍박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맞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그 안식일을 달겠어요. 정말 얼마나 기쁘고 달고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아멘. 참 아니, 안식일이 이제 이번 조금씩 7월부터 좀 풀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변화를 좀 하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50%까지 풀어지죠, 이번에 해서?
어. 50%까지 이제 이렇게 좀 더 늘어나고 100명 이내 뭐 모임 같은 것도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 예, 그러니까 조금 7월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변이가 오늘 뉴스 보니까 변이가 젊은 사람들한테 막 확산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나.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에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즐거운 시간인데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뜸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고민 한번 해봐야죠. 장소가 좁다 보니까 예.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룹별로 왜 그 동아리처럼 해가지고 외부에 이렇게 나가서 같이 이렇게 담수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죠. 반별로 하면 좋겠네. 최 목사님이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시에 눈을 떴는데, 잠시, 5시밖에 안 됐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게, 막 꿈을 꾸다 보니까 늦게, 6시, 눈을 뜨니까 막 6시 넘은 거예요. 어머야, 하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부랴부랴 들어오니까, 말씀이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에 예배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 없이 막 이렇게 오면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말. 맞아요. 오늘 의미 없이 허둥대고만 막 안식일에 의미가 없지. 정신없이 막 지금 와서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집중이 안 되니까 막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도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사 준비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아멘. 금요일날 안식일날도 그렇고 화요일날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교회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그렇죠. 당연하죠. 기도하고 말씀 시간이 돼야죠. 그런데 진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허둥지둥 갈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가면 너무 좋죠. 당연히. 아이고. 예. 아까 우리 최 장로님이 결론을 얘기했죠. 치유를 받은 자들, 그들의 영혼의 절실함,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경험을 하지요. 중요한 이것이 살아있는 관계라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다고 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독도들의 그 떠밀림의 독도잖아요.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갔던 무리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도망갔던 무리들 정결하게. 그들은 지금 혹시나 예수님이 또 그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신앙에 기복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의심하고. 우리가 지금 안식일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단순히 그냥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귀찮고 오히려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좋은데 따뜻한 아랫목에 배 깔고 테레비 보면서 먹을 거 먹어가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날은 바로 하나님의 날, 네, 하나님과 내가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정말 간절한 영적 간절함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면 정말 의미가 있고요. 말씀도 쏙 들어가서 치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과 관원들이에요. 이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건너머요.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그렇게 감동으로 오지 않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 그 당시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냥 하나의 촌사람, 아주 별것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맡겨진 직분, 이거 내가 담당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말을 잘 써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을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너무 경홀히 여기지 말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더 정말 영적 필요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당시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멘. 네. 새로운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습관과 생활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닮은 품성이 드러나기 원하오니 말씀을 사모하며 매 순간 주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 성도됨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 만나는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을 이야기할 만큼 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것은 홀로 지고 갈 수 없는 일인데 성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앞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 주의 사업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견딜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지만 영육간에 아프고 외롭고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도들의 위로와 기도에 힘입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질병과 고통을 이기고 함께 만나 천국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혹하는 일이 많고 또는 우리가 구분해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할 때가 많이 있을 줄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동의한다는 그 생각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될 수 있으면 우리들을 사단의 올매에 얽히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용감하게 우리를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 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생활이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저희들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 정말 그 오묘한 맛이 또한 놀라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마지만 또한 그것을 또한 헤쳐주시고 아무런 죄가 없이 또한 무사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놀랍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더욱더 하나하나 쌓아서 올라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또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단 올매에서 넘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마귀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럴 때마다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들 가정사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대놓고 자백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영혼들 주님만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호소 주님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또한 행동으로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며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시간을 펼쳐주셔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직접 경험한 치유받은 자들로서 목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죄악의 그 조류에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관원들처럼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지식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들의 직분을 방치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아니면 슬금슬금 도망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슬금슬금 다가갈 때도 있는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손안에 들려진 도구이오니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의 사업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저희들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잘 충당되므로 위대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살아계신 하나님